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고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지도 교수님을 도와서 필립 워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독교 관점에서 본 경제학과 윤리학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쉬면서 그 책을 오랜만에 일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핵심 주장은 이 워거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볼 때 기독교 관점에서 경제를 고민하잖아요. 그 기초,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치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에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그래서 중요한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자의 어려운 말, 학자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결혼식들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토요일에 결혼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연락이 왔는데 두 지인이 있는데, 정말 가까운 지인인데 두 지인 모두 같은 시간에,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어느 지인의 결혼식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지요? 어떤 지인이 내게 더 중요한 사람인가, 어떤 지인이 내 관계에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9시에 예배가 있고 11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주일에 하필이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세상 일이 예배 시간과 겹쳐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민하게 되지요. 예배 시간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혹은 사업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참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지요? 내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히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어떤 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가,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항상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워거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믿는 자로서 어쩌면 실패의 길로 달려가고만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리 중에,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신앙의 관점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쓰인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뜻하고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관리들,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가치 있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는 영광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46절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12장 결론 5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42절의 관리들, 제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권력기관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선택된 71명만이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일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이 권력기관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족장들, 이와 같은 사람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의회는요, 오늘날과 국회의 모습,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생활, 정치 생활, 경제 생활, 재판하는 일, 도덕적인 일, 그리고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세금에 관한 일,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관리주 승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러한 영광,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권력과 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 일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제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닥쳐오는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가족과만 살고 수 있습니다. 가족과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출교하기 전에 누렸던 명예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 그런 것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려면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으면 쌀도 사야 되고요, 빵도 사야 되고요, 떡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거래가 완전히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높은 관리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전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좋던 것, 세상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높은 사람들은요, 출교를 당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세상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공의의 회원으로서만 누리는 그 모든 특권들, 그것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선택하여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왜 골치 아픈 질문하세요? 이런 표정들입니다.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면 좋잖아요. 금상첨화잖아요. 이런 마음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항상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질도 좀 넉넉하게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기쁜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시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도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이 어지럼증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해주셨습니다. 전화 주신 분도 있고요, 문자 주신 성도님들도 있고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빠지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다 듣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건강 잃으시면 다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관리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영광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 빛난 영광을 잃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 다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가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선택하면서 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읽었는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너무 산골이고 작은 마을이라서 마을 분들 몇몇 외에는 사람 구경도 쉽지 않은 그런 산골 작은 마을에서 이 농부는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셔서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좀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좀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 잔치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주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농부가 선택받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 몇몇 되지는 않았지만 부러움을 한 몸에 사면서 정말 기쁨으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일찍 출발한 것 같아요. 며칠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농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며칠 시간이 남았는데 잔치 날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임금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나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마련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를 며칠 동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임금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임금님이 정한 잔치 날짜를 지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선물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궁궐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 남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그 일, 임금님의 얼굴 뵙는 일, 그 일도 하지 못하고 궁궐문 앞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불쌍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금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 참 좋고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농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자신이 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 서울에 왔는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 임금님을 뵙고 임금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그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시간을 놓쳐버려서 준비한 선물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임금님을 뵙고 음식을 먹는 영광스러운 일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쉬면서 참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도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참 어지러웠습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면 어지럼증이 좀 개선되고 사라집니다. 지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좀 집중하는 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 코로나 시기 시작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서점들을 좀 갔습니다. 그래서 2차례 방문하고 서너 권씩 책을 가지고 와서 사서 읽었는데요,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제 우리 민족의 스승 역할을 하시던 한 분, 이어령 교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책도 2권을 샀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전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회심을 하시고 그리고는 지은 책 가운데 한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출판했는데 제목을 참 잘 정하셨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 책의 일부분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이어령 교수님에 따르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농부와 같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지치고 배고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되는 그런 떡이 남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적에 집중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생을 선물로 얻으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 남아있는 떡,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볼 때에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남아있는 떡, 그것이 내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써도 남아있는 물질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영광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아셔서 배고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진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알고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의 떡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영광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한동일 교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력이 참 재미있습니다. 본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 신부이십니다. 그런데 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법 전문학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성지순례 꼭 가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이스라엘에도 좀 가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여러 군대를 친히 눈으로 보면서 생생하게 경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 좋겠다, 만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때가 좋아지면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중동의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도시,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근데 베이루트 멀지 않은 거리에 좀 어려운데요, 나흐 엘 칼브라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역사의 계곡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힘 있는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이 정복자들이 이 계곡을 지날 때에 이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산악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빨간 이 색깔의 그 바위들이 서 있는 그런 계곡들이 많잖아요. 이 계곡이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이 이 계곡을 지날 때에 그 바위에다가 내가 이곳의 정복자다, 이런 기록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맨 처음에 애굽이 중동을 지배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이곳을 정복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정복자들이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도 그곳에 내가 이곳의 정복자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왕,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으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이곳을 정복하면서 바위에다가 나폴레옹, 내가 이곳의 정복자다, 이렇게 새겨서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히 목격한 한동일 교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대부분 풍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곳의 정복자다, 이런 기록들이요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할 만한 힘이 있어서 정복자가 되었는데, 정복자 중에 그곳에 기록을 남기면 영원할 것 같은데 정복자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자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땅이 영원토록 자기의 것이 될 것이고 자신들 이후의 후세가 그 땅의 정복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그곳을 정복했던 어떤 정복자의 후세도 지금 그 땅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한동일 교수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인간이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지상에 이방인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정복자로서 세상의 많은 땅을 취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도, 명예를 받아도, 부와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역사를 지나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다 정복했던 것, 세상의 영광조차도 다 사라지고 흔적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져도, 정복자가 되고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질지라도 결국은 죽고 사라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마지막 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 우리 다 압니다. 가장 큰 부자이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게 사라질 것이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요, 세상이 주는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없을까,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강대 교수로 계시고, 저도 그분이 번역했던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을 몇 권 사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정원채 교수님, 신부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부님, 교수님,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런 영적인 질문들 24가지를 적어서 정 신부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정원채 신부님도 아마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작업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병철 회장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답을 적어보신 것입니다. 그 책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분명히 깨달았냐면요, 아, 그렇구나. 이병철 회장과 같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물질을 갖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다 소유해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것,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그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구나. 우리 역시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함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병철 회장도 누리지 못하고 역사의 계곡에 자신의 흔적과 이름을 남긴 정복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빛난 면류관, 빛난 영광이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굳건히 소유하고 소망함으로써 코로나19 참 힘겨운 세상이지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